오늘도 주님 사모하는 마음 가운데 주의 제단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베풀으시는 은혜와 축복 받아 누리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어떻게 한 주간 동안 잘 보내셨습니까? 여러분의 삶 이야기를 저는 매주일 조금씩 듣습니다. 많은 이야기는 아니지만. 어디서 듣게요? 거룩한 독서 모임을 하면 그곳에서 살아온 이야기 잠깐 나눕니다. 짤막한 여러분의 삶의 이야기들, 편린들을 듣습니다만, 그러나 지난주 이야기도 들어본 대부분 참 바삐 사신 것 같습니다. 정신없이 살아온 이야기들 소개해 주시긴 하는데, 그 중에서도 그 바쁜 일상 속에서도 하나님을 진리를 깨닫고자 하는 마음들, 또 하나님의 은혜를 얻고자 하는 그 마음들이, 그 속에서의 순간순간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여호와의 임마누엘을 경험하신 이야기들을 소개해 주실 때 정말 제 마음속에 저도 뜨거워집니다. 그리고 기쁘고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의 모습이 편린들을 제가 듣습니다만, 그러나 제가 들려주신 이 복음의 선포의 내용들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지키려고 하는 예수의 모습들이 비춰지기에 더욱더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지난 주간 정기노예에 참석을 했습니다. 그 회의 내용을 전체를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 수는 없지만, 우리 노예 중에 제가 은혜 받았던 한 대목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그것은 무슨 이야기냐면 우리 사우도교회 임칠원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임칠원 목사님은 1982년부터 올해까지 42년 동안 완도 이 사우도의 그 교회를 전도사부터 목사가 돼서까지 예태까지 이제 심무하시다가 근본 노예 은퇴식을 가졌습니다. 목사님께서 처음 사우도에 들어갔을 때 사우도가 어딘지는 아신가요? 우리 강진 앞에 있어요. 완도하고 이게 고금 사이 앞에가 있는 그 섬인데, 거기에 처음 들어갔을 때 성인 교인들은, 어른들은 없었고 주일학교 어린 학생들만이 한 40여 명 있었다랍니다. 배경은 완도 제일교회 모 집사님이 그곳에 드나드시면서 아이들에게 말씀을 증거하니까 그 아이들이 이제 모여 있는 거죠. 주일마다 배 타고 들어가서 아이들 가르치고 나오고 하는데, 이렇게 아이들이 모이니까 그곳에 교회가 있음을 필요성을 느끼고 이제 전도사를 파송하기로 하는데, 우리 임칠원 목사님이 처음 이제 사우도에 들어가서 목회를 하기 시작한 것이죠. 처음 선보로, 당신 말씀에 선보로 들어갔다고 그랬습니다. 교회에 선보로 들어갔는데 교회는 없고 아이들만 있는데, 가서 그 섬에서 내가 어떻게 살고 하니까 살 길이 막막하더랍니다. 그도 그럴 것이 여성의 몸으로 무슨 벌이도 없이 그곳에서 먹고 살아야 하는데 캄캄한 생각이 들어서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나 섬만 아니면 돼요. 육지면 어디로 갈게요. 나 섬만 아니면 되니까 육지 어디든 다른 곳 알려달라고 간절히 기도했답니다. 근데 하나님은 들어주시지 않고요. 그리고 그 기도하면서도 되돌아보니 아이들의 눈방울이 밟히더랍니다. 그 밝은 눈방울들, 전도사님 얼굴만 보고 기다리는 그 애들을 보니까 떠날 수가 없더란 것이죠. 그리고 열심히 청년 때, 그때는 복음성가였다고 그랬나요? 우리가 우리가 찬송했던 부름받아 나서니 봄. 이 부름받아 나서니 뭐 어디든지 가오리다 그렇게 찬양하고 은혜 받았는데, 내가 이곳에 와갖고 이곳 힘들다고 떠나가야 이게 마음에 와 닿지를 않더란 것이죠. 그래서 이곳을 놔두고 어디를 갈 것인가 하는 생각에 이제 목회를 시작했노라 하고 고백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교회당 짓는 이야기를 해주시는데, 여성의 몸으로 이제 목회를 시작하면서 어른도 생기기 시작하고 그랬는데, 그러다 보니 교회당 짓자 하니까 어느 한 분이 자기의 밭을 내어놓으셨답니다. 언덕바지 땅을 내어놓으셨는데, 섬에 언덕바지라는 게 그렇잖아요. 겉모습은 흙이 있어서 밭으로 농사를 짓지만 조금만 파고 들어가면 다 바위산 아닙니까? 섬이 바위산들이죠.
그래서 이게 평탄 작업을 해야 하니 어떻게 하겠습니까? 요즘 마침 기계도 없고 또 울려고 나와줄 사람도 없고, 그러니 전도사님 몸으로 직접 오한말을 가지고 정을 빌려다가 하나하나 1년 동안 깼답니다. 그리고 평탄 작업을 해서 그곳에 교회당을 짓는데요. 그 이야기를 하니까 뭐 눈물이 앞을 가리고 목사님도 울고 듣는 저희도 함께 울었습니다. 40년 동안 목회를 하면서 다른 교회에서 우리 교회 와달라고 청빙하는 것이 없었겠어요? 많이 있었답니다. 여러 번 있었는데 그때마다 이제 기도해보고 나서는 그래도 여기를 떠날 수 없으니 이곳을 지키겠노라고 지키기도를 한 것이 정년 이제 은퇴할 때까지 그곳을 지켰다. 한결같이 그 목회 현장을 지키다가 은퇴하신 목사님이셨습니다. 그 목사님이 정말 존경스러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좁은 문 협착한 길로 묵묵히 걸어오신 분, 그분의 목회의 길이 그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제 마음에 남았습니다. 고식지게라는 고사성어가 있습니다. 고식지게, 임시 변통으로 당장의 편한 것만 취하는 꾀를 일러서 하는 말입니다. 우리 임칠현 목사님에게는 이러한 모습은 전혀 없었던 것이죠. 우직하니 당신이 걸어가야 할 그 목회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고식지게, 야가 빠진 현대일에 당장 눈앞의 일, 코앞의 일에만 아름아름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 아닌가 싶은데요. 오늘 우리들의 삶을 반성해 보면 우리들이 그렇게 살아오고 있지는 않는가 생각이 되집니다. 현대인들에게는 몇 가지 병든 철학이 있다고들 합니다. 그게 첫 번째가 편리주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는 안일주의라고 할 수 있는데요. 편하게만 살려고 하는 삶의 자세가요, 마치 철학처럼 굳어져서 인간과 사이를 병들게 하고 있다라는 그런 관점입니다. 누군들 편리하게 사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문명이라는 이익이라는 것은요, 대체로 우리를 편리하게 만들어줍니다. 세상을 편하게 사는 것, 세상 살이가 얼마나 편하고 쉽게 살게 되셨습니까? 우리 여성들은 많이들 느끼고 고백합니다. 우리 노 권사님들은 옛날 이야기 하면 한정 없으시죠. 참으로 주방이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불 떼고 밥하는 것에서부터 이제 버튼 하나 누르면 밥이 다 되어지는 것이고, 빨래 손으로 빨래 하던 시절에서 이제 빨래 해놓고 버튼 하나 누르면 빨래가 닿는 세상으로 바뀌어졌습니다. 문명의 이기, 이것들을 잘 이용하면 유용하게 삶의 참 보탬이 됩니다. 옛날에는 몇 날씩 걸려서 가던 곳은 요즘에는 몇 시간이면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다. 서울 다녀온 일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얼마나 편하게 되셨습니까? 옛날에는 하루 종일 가도 서울 걸려서 가야 하던 일인데, 저도 요즘은 서울에 회의하러 가면은 아침에 여기서 차 타고 나주역에 도착해서 KTX 타고 가서 점심 먹고 회의하고 또 기차 타고 내려와서 저녁에 집에서 자고 다음날 일정을 할 수 있는 하루의 생활권으로 바뀌어졌습니다. 옛날에는 차를 타고 가면은 차창을 보면서 경치도 구경하고 바람도 쐬고 하는 경향이 있었는데요. 요즘은 어떻게 그럴 겨를도 없습니다. 기차를 타도 여운이 없습니다. 차창 보면서 기차 여행하는 거 꿈이죠. 그러나 막상 여러분 기차를 타보십시오. 차창을 보고 경치를 구경할 틈이 없습니다. 금방 지나면 이제 터널이어서 꽉 막혀 있고요. 또 훤하다 싶으면은 도심 한가운데를 지나면서 방음벽이 딱딱 쳐져 있어가지고 밖은 아무것도 볼 수가 없는 곳입니다. 차창 밖으로 보이는 풍경에 얻어지는 정서는 없어지고 그냥 삭막하니 그냥 눈 감고 서울을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꼴입니다. 옛날에는 안부가 궁금해서 편지라도 한 통 쓰려면 2, 3일은 좋게 걸렸고 그 도착하던 것이 요즘은 어떻습니까? 안부 묻고 싶으면 그냥 휴대폰 하나, 통화 안 되면 문자 하나 보내면 금방 문자로 메시지가 옵니다. 그 안부 사항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옛날에는 명절 때가 되면 어머님이 일하시는 부엌을 몇 번으로 들락달락 했습니다. 집집마다 며칠 동안 굴뚝에 연기가 사라지는 날이 없었죠. 그렇게 꼬박 하루를 기다려서야
맛있는 초청도 먹을 수가 있고요, 감쥐도 먹을 수도 있고 또 보이 개떡도 먹을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오래오래 정성스럽게 만든 어머니의 손맛이 일품이었던 것이 지금은 밥이든 국이든 라면이든 심지어 김치라도 어느 거 하나라도 길게는 3분이면 오케이 된다고 선전들을 합니다. 그도 늦다고 더 빨리를 생각하면서 만들어내고들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를 퀵 서비스 시대라고들 합니다. 근데 이것이 한편으로는 빠르고 편리하고 좋기는 하지만 우리 사람들을, 이 사회를 병들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빠르고 편리한 것은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이 편리주의나 안일주의에 빠지게 되면 거기서 이 사회가 병이 되어지더라는 것입니다. 그 속에 우리들이 간직하였던,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의 우리의 정성이라든지 사랑이라든지 또는 그 고귀한 인감이라는 것은 온데간데 다 사라지고 마는 그런 세상이 되어버린 것 아니겠습니까? 현대인들을 병들게 하는 두 번째 철학이 뭐냐면 상대주의라는 게 있습니다. 요즘 정치, 사회, 경제, 교육을 막론하고 모든 면에서 들려지는 하나의 좌우명이 있습니다. 변화하는 것은만 생존한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반대로 생각하면 변하지 않는 것은 죽는 날이 말이 되지는데요, 남은 변하는데 나는 그대로 있다면 그건 당연하니, 남은 변해서 성장해 나가는데 나는 변하지 않고 그대로 있다면 오히려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처지는 것이고 도태되어 가는 것이겠죠. 그대로라면 이미 죽은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이야기입니다. 자기 발전이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상당히 일리가 있는 철학입니다. 변화하지 않으면 살아남지 못하는 세상이 오늘을 사는 우리들의 세상이기 때문에 더욱더욱 그러할 겁니다. 그런데 이 속에도 굉장한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는 사실 우리 생각해야만 합니다. 물론 모든 것이 변해가고 있는 것은 사실이죠. 변화해야만 살아남는다는 말도 일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요, 방향도 없고 목적도 없고 궁극에 뭘 하자는 것도 없이 변하는 것, 그것은 안 되는 것이죠. 목적이 상실되고 방향이 실종된 변화, 오히려 그것은 우리의 사회를 병들게 하고 무너지게 하는 원인이 되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저가 변함으로 나도 변해야 한다, 막연한 이 상대주의가 얼마나 위험한 것입니까? 남이 도둑질하니 나도 도둑질해야 된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남이 사기를 치지 나도 사기당하지 않으려면 나도 사기를 쳐야 한다?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지나친 이 상대주의가 철학이 되어서 절대적 진리도 없고 기준도 없고 중심도 잃어버린 그런 세상에서의 현대인들은 병들어가고 있는 것이 또한 사실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세 번째는 우리 실리주의라는 것이 우리 현대인들을 병들게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모든 일의 결국은 실리, 즉 결과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방법과 과정을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목적과 의미도 상관이 없습니다. 오직 중요한 것은 그 결과가 무엇이냐만 따진다는 겁니다. 우리 이런 생각의 대표적인 말이 있죠.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라는 말이 그렇습니다. 이 말이 옛날에는 우직하고 성실화해서 줏대가 있다는 말로 들렸을지 모르지만은 지금은 아니죠. 약삭빠르고 거짓투성이고 자기중심적인 이 처세 방편이 되고 말았습니다. 결과가 좋으면 모든 것이 용서되어진다? 그럴 수는 없는 것이죠. 정말 어리석은 말이라 하겠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이것이 얼마나 위험한 발상인지 우리는 잘 압니다. 입시 때만 되어지면 터져 나오는 이슈들이 있죠. 부정 입학이다, 대리시험이다, 조직적인 부정행위다, 사회적 이슈가 되어집니다. 이게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는 식의 발상 아니겠습니까? 그게 가당한 이야기예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공부에 지름길이 있겠습니까? 공부라는 것은 자기가 지식을 이제 습득하고 알아가야 하는 일인데 남이 만들어서 편법의 길로 그것을 이루어 간다?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몇 년이 걸리더라도 자기가 해야 할 몫인 것이죠. 제가 목사가 되었습니다. 목사가 되려가려면 요즘 몇 년을 공부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짧게는 8년에서 10년은 걸려야만이, 이 공부를 해야만이 목사가 되어져 갑니다. 하루아침에 목사가 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대로 그럴 것이 사람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설교하는 사람들일진데 그들이 하루아침에 만들어질 수 있는 것입니까? 그럴 수는 없는 일인 것이죠. 또 우리들의 몸을 고치는 의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루아침에 의사가 되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최소 10년 이상은 공부해야 의사가 되어져 갑니다. 대단한 일이죠. 사람의 육체적인 생명을 살리고자 하는 일인데 그처럼 가치 있는 일을 하는 것이 어디 쉽겠습니까? 근데 요즘 이제 오늘 의료의 문제가 되는 것은 그 귀한 직업을 독점하려 하고 해야 하니까 욕심을 부리다 보니까는 사직서를 내고 또 진료를 거부하는 상태까지 와서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아무튼 소중하고 귀한 직업들입니다. 오랜 시간이 흘러가면서 깨닫고 수련하고 훈련받으면서 그 많은 시련 속에서 얻어지는 능력들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런 공부를 마치고야 할 수 있는 일들인 것이죠. 그러기에요, 빨리 되는 일이란 것은 대부분 잘못된 경우가 참 많습니다. 아니, 어쩌면 빨리 될 수 있는 일이란 것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가 싶습니다. 한 인격이 만드는 일이 그리 어디 쉬운 일이겠습니까? 오랜 시간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많은 훈련도 함께 필요한 것이란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것을 거저되겠다 하는데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시대의 또 한 가지 단면이 오토매틱 시대입니다. 모든 것이 자동으로 되기만 바라는데요, 문제가 있습니다. 기다림도 노력도 없이 자동적으로 되기를 원하는 생각이요, 우리의 인격을 모조품으로 만들어 버리고 사회를 병들어가게 만들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문제는 이 병이요, 우리 신앙의 안에까지 침투해 들어오는데 문제가 더 크다 하겠습니다. 이제는 좀 더 편리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곳에 어디든지 찾아다니게 되집니다. 신앙도 편리를 추구하고 말더라는 이야기입니다. 교회 안에서 빨리 무언가 되기를 원하고 교회 생활이나 신앙생활을 통해서 내가 얻을 진리가 무엇인가를 생각하는 불신앙적인 요소들이 교회의 신앙생활에 자리 잡고 있더라는 겁니다. 신앙생활도 교회 생활도 내게 무슨 이익이 되느냐 따지고 믿어지고 또 교회에 다닌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시대에 우리 믿는 자들 속에 숨어있는 이러한 생각들, 이러한 사고들이 우리의 영적인 문제들이 되어지더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에서 주신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는 말씀이 우리들에게 신앙적 결단을 재정비하는 말씀이 아닌가 싶습니다. 왜 하필이면 좁은 문입니까? 예수를 잘 믿던 사람들도 이 말씀에 이제 있게 되면 좀 불편해집니다. 이 말씀 좀 마음에 안 든다고 생각하고 피해 갔으면 합니다. 왜 힘들게 좁고 험한 길을 우리가 걸어가야 하는 것인가 하는 것이죠. 마태복음 16장 24절 이하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 생명도 자기 명예도 심지어 자기 목숨까지도 미워하고야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때 제자들 충격이 얼마나 컸겠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도 역시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말씀 앞에 우리의 충격은 어떻습니까? 이 말씀이 그래서 우리들이 그냥 읽고 받아들이고 그렇게 살기가 참 힘겨운 말씀이 아니지 않습니까? 당시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를 때 바라는 것이 있었죠. 예수님께서 늘 하시는 대로 예수님이 가시는 곳곳마다 기적을 일으켰는데 그 기적이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원했습니다. 복을 바랬고 형통을 바랬고 출세를 바라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런데 매일매일 이어지는 예수님의 교훈을 들어다 보니까 예수님 하시는 말씀들을 이렇게 하나하나 듣다 보니까 자기들이 생각하고 기대했던 것이 아닙니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가기보다 어렵다고 말씀하시든지가 아니면은 자기 십자가를 져야만이 나를 따라올 수 있다 말씀도 합니다. 그런 말씀을 들으면서로 점점 마음에 깨달음이 옵니다. 그 깨달은 것이 부정적인 깨달음인 것이죠. 아, 이거 아무래도 생각보다 어렵겠는데 이 예수님 따라서 과연 내게 무슨 이득이 될까? 과연 몇 사람이나 그렇게 살 수 있을까? 하는 마음이 들어지더라는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3장에 보게 되면은 제자들과 함께 그 말씀을 듣는 군중 중에 한 사람이 이제 궁금해서 예수님께 묻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주여 구원받는 자가 적으니까? 하고 묻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질문에 대해서 그래 정말 힘들지 그렇게 살려고 해서 구원받는 사람은 그냥 많은 무리 중에 한 10%, 한 20% 될까?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구원에 직접적인 대답을 하지 않고 구원을 얻기 위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오늘 마태복음과의 평행구절인 누가복음 13장 24절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여기서 힘쓰라는 말은 전력을 기울여서 싸우라는 뜻입니다. 말하자면 훈련을 해서 마침내 얻어내라 그런 의미가 거기 담겨져 있습니다. 훈련을 해서 너희가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거기에 내 쟁취해서 네가 내 것으로 만들어라 라는 의미로 누가는 사용을 한 것이죠.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마태는 좀 더 직접적으로 표현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하십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주님을 따르겠다고 결심했다면, 영생을 얻겠노라고 맹세했다면 좁은 문으로 들어서서 좁은 길로 가야만이 거기에 생명이 있다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 것이죠. 좁은 문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라는 말씀, 거기에는 결단입니다. 좁은 문은 결단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좁은 길은 우리의 신앙의 훈련이 따라야 함을 알려주는 말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란 이게 아니라고 편리하게 상대적으로 남과 비교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고독한 나만의 길이고 아주 좁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다른 거추장스러운 것들을 가지고 갈 수가 없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읽지 않았지만 히브리서 기자의 말처럼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것들을 다 벗어버리고야 갈 수가 있는 길이라는 겁니다. 다 가지고 들어갈 수 있는 문이 아니요, 많은 짐을 짊어지고 갈 수 있는 길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직 생명만 생각하고 갈 수 있는 그 길이 이 좁은 문이요 협착한 길이라는 것이죠. 좁은 문과 협착한 길은 같은 것입니다. 문은 좁으나 길은 넓다든지 길은 좁으나 문은 넓다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끝까지 좁은 길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좁은 문으로 들어왔으면서 길을 이리 넓기를 원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생각일 것입니다. 주님을 따르겠노라고 교회에 나왔으면 무슨 넓은 것이 허용되기를 원하지 말아야 됩니다. 내가 원하는 대접을 받아야 되겠고 세상에서 똑같은 높임을 받아야 되겠다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세상에서 이러한 지위와 이러한 역할을 감당한 사람인데 그 교회에서도 그런 지위와 역할을 이제 대접해 주라, 맞지 않는 일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세상에서의 높임 받은 것으로 만족하면 그만이지 교회에서도 그렇게 누리서라고 생각해서는 안 되는 일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온 이상 마지막까지 협착한 길로 걸어간 것을 다짐하고 가야 할 길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리스도인들이 걸어야 할 길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시편 말씀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두 길을 보여줍니다. 인생에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협착한 길을 잘 지나서 생명으로 가게 되는 길이 있고, 큰 문으로 들어가서 넓은 길을 지나 멸망으로 가게는 두 가지가 있을 뿐이라고 오늘 시편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두 길을 어떻게 갈 것인가 고민할 이유가 없습니다. 갈등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요? 주님이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가기 싫어하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 길이 곧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다 라고 선언을 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또 그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서서 협착한 길로, 의의 길로, 생명의 길로 잘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그 길의 끝이 약속하신 대로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어 있어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총을 받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저희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있으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